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대접해야 하고 교인들도 평등한 대접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사실은 봉사직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 교회 직분을 마치 벼슬이나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제일 앞에 Reserved for Pastor, 목사 전용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당장 뽑아버렸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전혀 파킹장이 염려가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장애자나 노약자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들어서 배려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단이면 성가대가 이쪽 옆에 있었고 그 성가대가 바라보는 맞은편에 장로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출석에 본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였을 텐데 문제는 가끔 조는 사람이 보인다는 게 이 시험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가대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외출을 하려 나가는데 수의실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책상에 놨던 서류를 잊고 나왔던 것을 기억해서 수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 방에 가서 지금 책상에서 서류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수의가 서류를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수의 의자에 앉아서 인사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안내도 하더라는 거예요. 수의가 놀라서 각하께서 거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자네가 내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은 참 자연스러운 형제였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이웃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림 작품을 보며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하면 그건 작품에 대한 멸시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멸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야고보서는 행함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행함의 최고의 행함 중에 최고의 행함은 무엇인가? 이웃사랑이 최고의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Royal La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법이라는 겁니다. 법 중에 가장 큰 법은 왕법이거든요. 왜? 모든 법은 왕의 명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데, 이 로마 시대 때도 왕법은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중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나옵니다. 황제 앞에 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미국 같아서는 미국의 최고 법률은 뭡니까? 최고 법기관, 스프링 코트죠. US 스프링 코트가 가장 높은 법기관인데, 이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판정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자기 임기 기간 중에 수백 명의 죄수들을 사면한다고 하죠. 그게 왕법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최고의 왕법인가? 물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법이 가장 큰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대화가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거 구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길래 회복이 필요한가?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정의하는 첫 번째 선언이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첫째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인가? 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병입니다. 만약 이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가족만 행복해지고 대통령 아는 사람만 행복해지고 다른 국민들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기주의자가 사장이 되면 사장 한 사람만 행복해지고 인플로이들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구원이란 이 이기주의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법이
인간관계에서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은 KPCA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한인 장로교단인데 제가 원래 섬겼던 교단은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니까 PCUS라고 하는 장로교단인데 이 미국 장로교회 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간관계 회복의 첫째는 인종차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썼을 때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정책 반대한다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건 불매 운동을 전개했어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손들었어요. 인종차별 폐지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의 힘이 컸어요. 미국은 지금 다인종 국가입니다. 이런 다인종 국가에서는 인종 간의 차별 없는 평등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장로교단이 추구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자라서 안 되는 일 없다는 겁니다. 여자도 장로 되어야 되고 목사 될 수 있고, 우리 있을 때는 여자 노회장도 수두룩했고요, 여자 총회장도 있었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은사대로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은사대로 얼마든지 하는 거 지지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직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신데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 KPC에도 오래전에 여자들 장로 받을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의 문화가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경험하는 것은 이 미국의 제도는 거의 장애인 우선이에요. 그래서 파킹랏을 만들어도 장애인들에게는 제일 좋고 제일 넓은 랏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 교회 이 강단을 봐도 저게 왜 있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퍼밋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시키는 나라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서러워가지고 한번 TV에 보낸 다큐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길과 길 사이에 우리 보면은 횡단도로 보면은 여긴 턱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그거를 호소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도 그거 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가정신분 차별 금지. 그 사람이 기혼이든 싱글이든 재혼이든 이혼이든 아기가 있든 말든 남의 가정 신분에 간섭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과 계획도 모르면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이 정도 한 4가지 가이드라인, 이게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사랑은 제가 생각하는 한 2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이웃사랑. 예를 들어서 이웃의 필요를 볼 때 그 이웃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For Better World를 격주의 토요일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홈레스 피플 가서 도와주는 거죠. 적극적인 면에서의 이웃사랑.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모로코에서 또 리비아에서 굉장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잖아요. 모로코는 지진으로 한 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약 6,000명이 죽었고 10,000명 이상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필요가 많겠어요? 그 필요를 물질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고 가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이게 적극적인 면에서의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소극적인 면에서의 이웃사랑, 내가 남의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예절을 지키는 것, 이거 다 소극적인 이웃사랑이고요. 또 모로코, 지금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좀 절제하는, 우리도 책임을 함께 지는, 그것도 이웃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물도 좀 아껴 쓰고, 휴지도 좀 아껴 쓰고, 컵도 좀 아껴 쓰고, 여러 가지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환경에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지구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우리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니까. 이런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이제 최고의 법, 가장 큰 법 하면서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10절과 11절 합독해 보겠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우리 아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애국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 애국자가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받아야 해요? 예, 받아야죠.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공을 세움이 자기가 행한 도둑질을 없애버리지는 못하잖아요. 자, 가다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 내가 경찰한테 여보시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교통 질서를 잘 지켰는데 그걸 봐서라도 티켓을 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티켓 받아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함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서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교회에서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 하면,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형벌을 받지 않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동전이 돈꾀 속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공로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훈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는 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인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죄인 된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율법의 성격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은 지켰지만 요 하나를 어겼으니까 그러면 온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기 보면 자유의 율법 이렇게 나와 있으며, 이건 율법의 지금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자, 우리 교통법규라는 게 있죠. 가다 보면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갈 수가 있죠.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결국 이 교통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신호등만 나오면 저놈의 신호등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법 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법은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건데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인간을 자유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와 무관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이런 믿음은, 이건 아주 초신자의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니까. 하지만 그것에 구원이 달린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긍휼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맺는데,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은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긍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풀이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요즘은요, 사회가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는요, 간에 기별도 오지 않잖아요. 누가 죽었다고 해도 내 얼굴에 여드름 하나 난 것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것이 무정함이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말세가 되면 무정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무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며 오열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어요. 그 여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기르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을, 그 아들의 관을 보면서 오열하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엾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여러분 기적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고 긍휼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중요한 이유는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종에 대한 비유를 주셨잖아요.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는 용서하지 않는 종.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의 액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국가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이거는 평생 일을 해도 못 갚는 액수예요. 그걸 탕감받았는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약 3개월 조금 넘는 품삯.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액수의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집어넣었더니 그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한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며 하면서 그 종을 옥에 넣었다는 비유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을 바라기만 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내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 팔복 중에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복이 있어요. 자, 잠언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게 내적인 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일단 내 양심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누가 나에게 무슨 보복할 일이 있겠어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말로 긍휼을 베풀고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면 내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남에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왜? 보복당할까 봐. 김정은이의 숙소에는 잘 때 1m 간격으로 보초가 쓴대잖아요. 숨겨둔 지하 벙커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마음의 평안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바로 그 행복, 내적인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웃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비둘기가 그걸 보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떨어뜨려줘서 개미가 그 가지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포수가 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걸 개미가 보고 사냥꾼의 발을 깨물어서 총을 놓치는 바람에 비둘기가 날아가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자는 그 복이 내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멀크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죠. 이 멀크 회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일본에 결핵이 그렇게 만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멀크에서 결핵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이게 패전했으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핵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니까. 그래서 멀크 회사에서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약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죄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무상으로 엄청난 양의 결핵약을 일본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멀크 회사는 굉장한 손해를 봤대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미국 제약회사는요, 멀크입니다. 그래서 포춘 매거진에서 7년 연속으로 이 멀크 제약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은 언젠가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이야기 있죠? 긍휼을 베푼 사람도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 인생에 어느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긍휼의 은혜를 받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과 긍휼로 맺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